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섯 분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잘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여러분 저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이 놀라운 여정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죽지 않게 잘 보호하셨다가,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아니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많이 하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은 다음에 80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불러내셔가지고 그에게 네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사울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폐하시고 그 이어서 누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양치는 목동 다윗, 그 다윗을 불러셔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킹 오브 킹스, 할렐루야, 영원한 왕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다윗을 불러내셔가지고 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할 때에 하나님은 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자기 방식대로 믿는 여러분 바울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너는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너는 지금 교만해. 그래서 이 바울을 거꾸로 때려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 여러분 터키와 또 그리스와 로마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다? 바울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읽어보면 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국민일보를 읽는데, 국민일보, 요즘 국민일보를 잘 사람들이 안 보고 그래가지고 국민일보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국민일보 배달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공동 배달자가 하더라고. 동아일보도 하고 뭐 조선일보도 하고 국민일보도 다 섞어가지고 아마 배달하나 봐요. 그 우리 교회는 동아일보라고 오지만 사실 국민일보예요. 국민일보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사에 원천교회 이야기가 이제 교회마다 이게 건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건축한 교회를 이렇게 좀 특색 있는 건축한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특집 기사가 크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가 나와 있더라고. 원천교회라고. 원천교회 우리 교단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명지대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인데 저 교회 1층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게 여러분 교회같이 보입니까? 예? 뭐 같아요 저 건물이? 카페 같고 또 어디 같아? 또 호텔 같죠?
그죠? 호텔 같고 또 리조트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동네 핫플레이스가 되더라고. 소위 말하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이 교회 안에 가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는데 저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한 분이 누구냐? 이분이 그 담임 목사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했겠어요? 담임 목사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것은 그 장로님이 이 건축하시는 분인데, 건축가인데, 저분이 아난티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어요. 이게 골프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리조트도 하는 그런 그 회장님인데, 저분이 저 교회 장로님이시라. 이중명 장로님이라고. 저분의 아이디어, 저분이 목사님, 이왕에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하면 리조트처럼 좀 고급스럽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와가지고 편안하게 와서 쉬고 그리고 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분이 이제 해가지고 자기 그 리조트, 저분이 뭐 남해에도 있고 또 뭐 부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 리조트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러면서 저분의 아이디어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제가 뭐 저분의 아이디어를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보니까 저 장로님의 그 스토리가 궁금하더라고.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근데 저분이 잠깐 그 기사에 보니까 3번 사업을 망하고 3번을 그냥 실패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시더라고. 그런데 4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4번째 일으켜 주셨는데 완전히 저 걸음더미에 떨어진 사람을,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셔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저분의 건축하신 분인데 저분의 기질과 저분의 경험을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시더라니까. 아멘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목사님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좋게 본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좀 어떻게, 장로님 우리 교회도 좀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이분이 그쪽으로 이제 미국에 또 뭐 LA로 여러 군데로 지금 자기 간증도 할 겸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 건축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저분 다니시더라고. 그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뭐 한 가지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 시대에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뭐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다, 모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인정해야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지도자가 모세라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으로, 모세는 그 전체 지도자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그 형님 아론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그 교인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뭔데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너만 뭐 지도자냐? 당신만 무슨 제사장이냐? 그러면서 불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보면 말이죠, 16장에 보면 아예 몇 명이 아주 작당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왜 지도자냐? 지도자는 꼭 당신만 하라는 법이 있냐? 그러면서 대들어요. 그게 누구냐?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게 아비람, 단, 온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그 대적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16장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야,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진짜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만 두고 나머지는 다 떠나게 한 거예요. 떠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모세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속한, 다시 말하면 반역하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저렇게 된 거예요. 땅이 쫙 갈라지면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땅속으로 다 파묻혀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6장 28절 3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 32절 시작.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2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냥 죽는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서울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왜 이렇게 작아졌죠? 저거 좀 크게 좀 해보실래요? 잠깐만요. 그가 이 모든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자, 그냥 죽는다면, 그냥 뭐 갑자기 머리가 기절을 해서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이런 죽음이라면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죽음, 땅이 갈라져서 죽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버렸다. 고라가 불인정하는 대표자거든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몇 명, 그리고 250명의 남자들,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론도 모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그럴 때는 연병이 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연병이 걸리고 하여튼 끊임없이 제가 보니까 인정하지 않는 풍조,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만연해 있더라고요. 옛날에 구약시대 보니까 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거기서부터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어떤 사람을 세우셨고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답답하시잖아요. 답답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7장에 와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시 보여준 거예요. 지팡이를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서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지도자 이름을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12개 지팡이, 각 지파에 12개 지파니까 지팡이에 이름을 써가지고 갖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 법궤, 정곡의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딱 한 지팡이에만 이 지팡이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감나무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이게 죽은 거잖아요. 지팡이, 그죠? 여러분 사람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아론이라고 이름 쓴 그 지팡이에만 뭐가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저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우미 돋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세웠다, 내가 이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우리가 17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레위 지파죠.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4절. 너는 그것을 회막안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정거궤 앞에 두어라. 5절.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이 지팡이에서 이 지팡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불만, 너희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한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들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7절.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8절.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정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하루가 지나서 들어가 본 거예요. 지팡이를 12개를 놓고 다시 들어가 봐서 하루 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딱 한 지팡이만 살아서 그 지팡이가 마치 꽃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맞아, 살아있는 것 같은 진짜 살아난 그런 지팡이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이 지팡이만, 나머지는 다 갖다 주고 이 지팡이만 정거궤 앞에 놓고 대대로 표적, 대대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아라. 잘 간직해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저 성경 본문을 보면 말이죠, 거의 대부분은 참 안타깝게도 말이죠, 거의 대부분 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거나 또는 거역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람이야, 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야 라고 항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사도가 된 바울이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시켜서, 누가 하라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임명하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아서 내가 수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편지 서두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는 데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한번 복창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여기 아멘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맞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자 보기는 좀 부실해요. 그죠? 볼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입니까? 교회 직분자들, 목자님, 목녀님 부실해 보여. 흠도 있고 티도 보여. 그러나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직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 내가 회사에 가 있는데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정해야 돼. 일단 인정해야 돼. 저분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야. 나라의 권위자, 지도자 다 하나님 세우신 거. 하나님이 안 세웠는데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내일 우리 총회 사무총장 선거를 하는데 저도 내일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회에서 한 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선거가 4대1인데 여러분, 한 명은 이제 선관위에서 탈락시켜서 3명이 남아서 내일 선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았을까 안 세워놨을까요? 세워놓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를 세워놓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사람들의 투표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의 투표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고 예비해 놓지 않고 누가 세워지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해서 세워놓으시고,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해서 세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시작해야지, 불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 부모님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다 인정함으로부터 여기서부터 한 가지 풀고, 두 가지 풀고, 세 가지 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자, 그분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구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걸 이루고 싶어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정한다면 순종하자. 인정한다면 순종.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저 지도자를 통해서, 저 목회자를 통해서 뭔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지. 저 목자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너무 추워요. 추우면 하나 끄세요. 추워요? 안 춥죠?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 어떤 권위, 어떻게 세워진 거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은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연합군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 시절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는 이길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전쟁은 여이시엘이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여하시엘이라는 분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할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가 와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 왕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평생 기억하세요.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청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 그 지팡이 봤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팡이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아멘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죽은 것 같은 인생, 정말 안 될 것 같은 인생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여러분 꽃이 피기 시작하고, 거기에 싹이 돋기 시작하고, 거기에 우미 돋기 시작하고, 거기에 마침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이죠, 누구 가운데서 역사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리고 순종할 때 그 사람 안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뭐 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광주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 중독에 여러분 빠진 사람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어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이 이 도박 중독을 어떻게 이 동생을 끊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동생을 손을 잘라한 거예요. 작두 손가락을 형들이 잘라버렸어. 예? 도박을 끊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붕대를 감고 다시 또 하더랍니다. 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못 끊어요. 못 끊어요. 도박 중독, 온갖 중독은 인간의 힘으로 거기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중독이라든 이런 거 끊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안 되니까 훌기차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때 이분이 그 말씀에 아멘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그냥 흘려듣지 않고 아이 안 돼요. 그 우리 남편은 끝나서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네. 그런데 그렇다고 뭐 남편이 나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포악해지고 오히려 더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남편이 부인을 데리고 무등산으로 데리고 올라왔는데 오늘 죽는다 이거요. 교회 나가지 말았는데 교회 나가지. 뭐 자기 뭐 도박 끊으라고 기도하지. 아주 꼴보기 싫다 이거요. 그래서 무등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부인을 정말 옷을 다 벗기고 두드리 패가지고 매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든지 하려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실나게 두드리 패고 옷을 다 벗기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 한 번만 하고 죽자. 그랬더니 남편이 기도 한 번 하고 죽는다는데 뭐 이거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가만히 있고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저 남편은 지금 제가 죽으면 틀림없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틀림없이 도박으로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러면 100%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 남편이 있잖아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네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도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나도 고쳐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둥켜 안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해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도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이 주님의 능력이면 한 번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약 중독, 온갖 중독, 사람의 힘으로 못 끊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아난티 장로님, 그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저분 간증을 제가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저는 또 궁금하면 못 참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서 저분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길어가 다는 못 들었는데, 저분이 이제 3번 사업을 망했는데 마지막 3번째 90년도 그때 초에 망했을 때는 자기가 사업을 아마 좀 크게 했나 봐. 건축을 하다 보니까 부도가 1,300억이 난 거예요. 1,300억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당자수표, 옛날에는 당자수표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하고 이러면 부도가 나면 감방이 들어가야 돼요. 구속돼야 돼.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그래서 이분이 구속 안 되려고 그냥 집에도 못 들어오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다가 한 가을까지 있는데 어떤 날에 11월 중순쯤에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는 이분은 교회는 다녀도 그야말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기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냥 다 내려놓고 3박 4일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뜨레스 디아스라는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추천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분이요,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긍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깡통을 찬대. 그분 말은 부정적인 사람은 깡통을 차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이대로 있는 그래 하나님 만나보지 뭐. 그러고 갔는데 첫날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지금 뭐 할 일도 태산 같고 지금 뭐 산더미 같이 문제 있는데 내가 왜 와 있나. 그런데 여러분, 둘째 날 되니까 갑자기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집에 왔더니 집은 경배가 넘어가고 난리인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 평안이 있어요. 왜? 희망이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시겠구나.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겉으로 듣고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그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역전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오래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이신 사람에게 아멘으로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에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시작,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도 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걸 흘려듣지 말고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